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하고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배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고 또 이 정말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을 열심히 전하는 저희가 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시작.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참 죄 가운데 버려진 자요 또 잃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참으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삶, 성경생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잘 감당하여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듣고 새기고 또 아멘으로 영접하며 또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령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 그리고 권리를 제한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지식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는 최대한도로 향유하고 누리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와 생명 구원 역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안락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른 들으면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쁨과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게 있는 권리, 내게 있는 자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살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면 손해보고 힘들 것 같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삶에는 참된 가치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처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를 했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를 했습니다. 8장의 이슈는 뭐냐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당시의 이슈였습니다.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기는 이미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그래서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다고 할 때 이 고기가 과연 어떤 고기일까?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인데 이 고기도 아마 우상의 제단에 바쳐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자들 중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어차피 우상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무슨 귀신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먹었습니다. 두 사람 다 문제가 없죠. 바울의 견해가 무엇인가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의 제물에,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에 대한 바울의 지식은 뭐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제단에 고기를 바쳤다 할지라도
우상이 없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바울의 지식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런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기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기 때문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이런 선입견이 뇌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죄의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자유롭지만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뭐하라? 조심하라. 내 자유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고정관념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하반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그 형제는 마음이 약한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강해져야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같이 먹어봐.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받은 너무나 소중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라도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실족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실족시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12절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의 결론입니다. 8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채식주의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디에서도 고기를 못 먹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고기를 먹고 싶어도 양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아예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양들과 공동체를 위해서 포기하는 자기를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 학생 장막팀에서 야식을 시켜 먹을 때 전승기 목자님이 치킨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치킨을 안 시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치킨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치킨을 우구적 먹고 있으면 우리 승기가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치킨을 안 시켜 먹고 족발을 시키거나 그러나 그 중에 누구도 내가 승기를 위하여 일생 동안 치킨을 안 먹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생활할 동안만 거기 있을 때만 그랬을 뿐이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렇지만 하여튼 친구를 생각해서 음식을 배려한 것은 얼마나 친구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8장 1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을 세우나니. 자, 이 말씀은 지식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더구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구원의 지식 말고 우상에 바쳐진 고기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은 따뜻한 것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캠퍼스 시절에 선배 목자님들이 있었는데 한 선배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서 아주 박학다식했습니다. 그분은 전도하러 나가면 양들과 언쟁이 붙으면 절대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박살을 내고 굴복을 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아주 통쾌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분에게는 양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지식에는 놀라지만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형 대단하네 하고 가버리지 1대1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다른 한 선배는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항상 호주머니에 캔디나 레몬씨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눠주면서 웃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고 별 실없는 얘기를 해도 막 웃어주고 하니까 항상 그 주변에는 양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몰라서 예수님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영혼들을 얻고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 전파 전도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제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가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자유인이요 사도로서 나의 권리가 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서포트를 받을 권리도 있고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것만 전념하면서 도움을 받을 권리도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충분한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왜냐하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대접받고 존중받고 서포트를 받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나요?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에게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장애가 있을까요? 바울이 만약에 대접을 받고 많은 서포트를 받으면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해가지고 성도를 불려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고 자기가 더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뭔가 비즈니스 마인드, 자기 인간적인 야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장애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아예 서포트를 받지 않고 자비량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바울의 자부심이 뭘까요? 바울의 자부심은 내가 어떤 배려나 이런 지원을 받지도 않지만 그러나 나는 오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의도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바울의 자존심이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순수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누군가 빼앗는다면 차라리 나는
굶어 죽겠다. 이것이 바울의 자부심이요 그의 영적인 아이덴티티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죄인된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로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자격, 사랑받을 자격,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자기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긍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충성되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기쁨이요 감격이요 은혜였습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어떤 요구 조건도 없이 그는 정말 순수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누구의 대접도 기대하지 않고 온갖 조롱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신 이 예수님의 복음 정신이 항상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대접과 존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권리 포기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의 비밀, 엄청난 권리와 특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감격을 체험했고 그 사랑이 자기를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오직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이곳에서 전국 스탠 목자님 사모님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UBF 자매 주상이기도 하시고 전여원 목자님의 사모님이신 전선지 사모님께서 인생소감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63년에 UBF를 오셨다고 하니까 62년째 UBF에 몸담고 계시는 UBF의 산 역사이시죠. 82세이신데 저렇게 정정하게 26분 인생 소감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광주 UBF 단톡방에 수양이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신 전여환 목자님은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물질적으로 장래가 보장된 의사의 길을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 이사무엘 총사님께서 미국 선교사로 가시면서 본국 책임 목자 자리를 전여환 목자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전여환 목자님은 당시에 이제 의대 공부와 수련과 군의관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잡을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1977년 UBF는 작은 선교단체에 불과했고 책임 목자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전요한 목자님의 모친은 20대의 과부가 되셔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의사 자리를 그만두고 목자의 길을 간다고 하자 며느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구슬려 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며느리를 구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요한 목자님과 전선희 사모님은 아무런 불평이 없이 또 본국과 선교지에서 온 마음을 다해 양들을 섬기셨습니다. 특히 전선희 사모님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품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1:1 성경 공부로 도왔습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이 어머니도 복음을 영접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복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헌신하시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유배표 역사를 새롭게 한번 보기 위해서 개척기 유배표 조상들의 복음 정신과 선교 정신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요한 선교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선교사님은 의대에 다니는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센터에 들러서 의자 정리하고 의대 공부하고 밤에 늦게 오면 의자 정리하고 신발 정리하고 또 사무적인까지 다 일일이 살펴보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친구들 5명, 6명을 깨우고 와서 베사라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영어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반에 80명 있었는데 60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다 교회에 장로님들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달 전에 2달인가 3달 전에 전요한 선교사님이 역사관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인터뷰 부탁을 했습니다. 이곳이 65년 전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곳이니까 감회가 어떤가 이렇게 즉석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 1학년 때부터 와서 말씀 공부하고 또 광주와 서울과 또 시카고와 전 세계에서 복음 역사를 섬기며 줄기차게 달려왔지만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 이게 그분의 소감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기 때문에 본인도 자유함이 있고 다른 사람도 후배들도 그런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 전요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유배표 선교사님들과 목자님들은 세상적인 유익이나 혜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 이 감사와 순수한 열정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의 자부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다 보면 때로 손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젊은 날 나를 부르셔서 이 교환 역사에 충성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요 특권인가 생각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자기가 받습니다. 지금 83세 4세이신데 지금도 양들과 1:1을 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부득불할 일이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온갖 핍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권리와 자유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메시지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 우리 김미든 목자님이 풀타임 하면서 한 주에 50팀 1대1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주간만 그랬겠죠 물론. 신입생들 맞이하면서 와, 우리 김미든 목자님이 50팀 신입생들을 만나며 캠퍼스를 날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민선 목자님은 직장 잡기 전까지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섬겼지만 정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역사를 섬겼습니다. 그 DNA가 지금 아들에게 간 것 같아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목자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지 나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부담이 아니라 때로는 부담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요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발성과 사명감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을 얻고자 애를 썼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도의 권리뿐만 아니라 자유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강요하는 사람이 없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고 말합니다. 종은 슬레이브, 둘로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감당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모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아기 중심이 됩니다. 그전에는 꾸미고 뭐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정말 아이에게 다 맞추고 거의 종이 되시다시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아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양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의 모양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자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의지도 강하고 주장도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처럼 강한 사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디모데는 정말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약하디 약한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자, 부족한 자, 허물이 많은 자랄지라도 그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의 목자가 되어서 그의 종이 되어서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양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양들이 있는 삶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딱 붙여놓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 어디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가서 배에 올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 삭개오 집에도 들어가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유하리라. 지성인 니고데모가 왔을 때는
밤새도록 거듭남에 대한 수준 높은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도 옆에 사람이 염치불구하고 간구했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양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원수 같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시며 자기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희생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을 위해서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변발을 하고, 중국 사람처럼 변발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머리를 밀고 따고 변발을 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사라 선교사님은 이름도 사라벨인데 베사라, 이 지금 이상하잖아요. 베사라, 사과사라 사람, 근데 베사라 이렇게 붙이고, 또 이제 한국 대학생들이 같이 하기 위해서 김치를 먹으며 온돌방에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65년 5월 15일자 아마 이 기록에 보니까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 소회였던 것 같습니다. 전창선 전여한 목자님의 발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틈만 있으면 한 마리 양된 친구와 대화하고 친하려고 했다. 매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행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어서 괴로웠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자님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바라로 갈 때는 군추실 형제, 목욕탕 갈 때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형제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반에 정규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너무나 가난하여 집이 송정리인데 금남로에서 송정리까지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버스 값이 없어서. 그래서 전여한 선교사님도 당시에 단칸방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자기 집에 오라고 해서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UBF에 데려왔습니다. 이로써 전여한 선교사님도 UBF에서 예수님을 만나 목자가 되었고, 시카고 선교사로, 또 아프리카에 가셔서 우간다 선교사로서 헌신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춘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생명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성이 이렇게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결코 쉽지가 않았지만 내적인 투쟁을 한 거예요.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에 운동선수들도 승리의 올개관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잡고 싶은 거 안 자고, 정말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투쟁을 해가지고 했을 때 승리의 멸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아 타이거스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막 절치부심을 하고 헝그리 스피릿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포만감에 빠져가지고 스타 몇 사람만 믿고 훈련도 안 하니까 다 줄줄이 부상을 걸려가지고 거의 꼴찌에 가까운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실력을 발휘한 게 아니고 나타냈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기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충분히 충성을 했습니다.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많은 교회를 세웠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여유 있는 삶을 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처복종시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높아심이 아니고
영적인 투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면 민감하게 느끼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 연약하고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가 안다면 영적인 투쟁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30대 40대까지는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좀 다르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위험한 생각입니다. 당장 좋을지 모르지만 나의 육신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척 복종시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배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전국 스텝 목자 수양회, 스텝 사모님 수양회 섬기면서 전도 사례들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개척센터 스텝 목자님들, 사모님들 보고를 듣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같이 전도할 동역자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줄기차게 캠퍼스에 올라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당장의 성과도 없고 외로운 투쟁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 있을 것을 믿고 자기의 몸을 처 복종시키며 줄기차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을 때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의 안일함을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한 양을 돕고자 아무쪼록 한 영혼을 돕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처 복종시키는 자기분의 투쟁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한시키고 부인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말씀 축제가 있고 가을 수양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양들을 만나서 초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쌀쌀하고 내가 양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양이 있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쪼록 한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들을 초청할 때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오늘 우리 눈물로 아까 불렀던 찬송, 오늘 보리라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저들의 푸른 꽃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